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저가 산에 계신데 또 하늘로서 18절 저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은 어디인가 하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은 어디인가 하면 엿새 후에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휘어진 변형되신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저희에게 이렇게 변형이 되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제 이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마가복음 9장 제가 읽어봐 드리고 있었는데 이 9장과 앞에서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산에 있을 때 높은 산에 있을 때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 산에 있을 때 또 하늘에서 예.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큰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셋과 예수님이 이 거룩한 산 높은 산에 가 있었는데 하늘로서 소리도 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야고보후서에 있는 내용과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같은 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서두가 되는 마가복음이 없이 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만 이 내용 우리가 본문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가 뭔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짝이 지금 마가복음과 이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요것이 이제 짝인데 이 짝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진리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 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짝으로 만나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다시 말해 마가복음만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만 보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오해하고 뜻이 안 보이는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다시 말하면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기록된 말씀이 계속 진리다 이렇게 평범하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이 휘어졌다.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두루마리 옷 같은 이런 뭐 먼지도 묻었을 때고 발에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옷인데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고 몸에서 광채가 났다.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광채가 나게 만드는 옷이 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만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임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임하였다. 그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줄 알지만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는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그런 소리도 났을 뿐 아니라 하늘로서 그런 능력과 위엄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내가 사사로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산에 있을 적에 친히 이것을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방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언은 대체적으로 하시니까 그럼 방언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방언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와서 당신의 몸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그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고 있을 뿐이죠. 그 능력은 어디로서 온 겁니까? 하늘로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도구로 하여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럼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소리하고 내 손을 얹어서 고치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게 하늘로서 임하여서 나를 도구 삼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 자체에서 쉬게 만드는 능력, 변형되는 능력이 온 게 아니고 하늘로서 그 위엄과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는데 변형되고 옷이 휘어져 가지고 혼자뿐이 아니고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만약에 몸으로 우리 사람 같은 몸으로 있었다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가 될 수 있는 몸으로 변형하사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듣고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호련히 변화할 텐데 마취를 병원 가서 맞아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으로 올라갔는데 하늘로서 그런 능력이 와서 호련히 갑자기 느끼지 못할 만큼 호련히 갑자기 이런 능력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강림하신다면 우리가 이 지금 광경처럼 호련히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내 믿음이 강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로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확 변화시켜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늘로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늘로서 임하는데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 때 가능할까요? 주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게 주님의 영이 없으면 하늘로서 내게 임하여서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시킬 수,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걸 만났을 때 불꽃이 확 튀어서 호련히 확 변하는 것이지, 내게 주의 영이 없다면 하늘로서 오는 위엄과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영을 모시고 있겠지요. 그 영의 충만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있으면, 내게 와 있는 주의 영은 주님의 형상이니, 주님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주의 영이 같은 것이니 같이 어떻게 되죠? 바로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것이죠. 합하여져 버리는 것이죠. 땅에 계신 예수님, 하늘로서 임하여 강림하여 오시는 그 위엄과 주님, 이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하여 씌워져 버린 것이죠. 변형돼 버린 것이죠. 아픔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호련히 바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오늘 광경, 이 베드로후서와 마가복음에 있는 이것을 합하여 오늘 진리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호련히 변할 휴거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광경을 설명하고자 주님은 이 헤어져 있었던 짝을 오늘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 알면, 내가 이래 살고 있어도 나라고 하는 이 몸에는 영혼육이 있는 나에게는 내가 가진 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이요, 근본적인 영인 여기에 우리 주님의 영이 와서, 주의 성령이 와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게 같이 있던 그 주의 영과 합하여 순간에 내 몸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호련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서 호련히 변화하는 그런 길을, 영광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체 그래, 이 짝을 안 맞춰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구름대 같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손에 받으시고 뭐하고 하늘을 뭐하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럼 주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떼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로서 새로운 이 떼어져 나가는 양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하늘로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금식을 하십니다. 힘을 누가 돋우더라? 당신의 몸이 주님이니까 굶어도 힘이 막 생겨났다고요? 아니고, 누가 그의 힘을 돋웠더라? 성령께서 그의 힘을 돋웠더라. 그 능력이 내가 굶어도 40일을 굶어도 내가 이 배고픔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강림하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전부 예수님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나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지금 뭐 준비한 걸 갖고 설명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게 주의 영이 하늘로서 강림하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하늘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며 내 자랑이 아니며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로서 강림하여 영으로 임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늘로서 강림하는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던 것은 하늘로서 강림하는, 산에 있는 저들에게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하늘로 강림하는 그 하나님의 능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해가고 돈 벌었어요. 내 돈이죠. 여러분이 수고해서 내 돈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도와서 지켜서 돈 벌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의 발로 뚜벅뚜벅 걸어왔고 여러분이 시간 맞춰서 왔지요. 여러분이 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주께서, 주의 영이 나를 지켜서 내일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의 영이 있는 나에게 우리 주 재림하는, 하늘로서 강림하는 그 영이 내가 우리 주의 영을 갖고 있는 이 영과 합해져서 이 몸이 호련히 변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짝을 맞춰서 보지 않았다면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줄로밖에 알 수 없어요. 이 광채가 나고 변형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잘 이 음과 양이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딱 합하여 보니까 역시 하늘로서 그 능력이 임하여서 그런 광채를 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모형으로 살며, 막막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이 몸에 주의 영이 있으므로 하늘로서 강림하는 주의 영과 합하여져서 화하여, 내가 뭡니까? 합하여 화하여 바로 주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버리는 것이죠. 변형된 사람들끼리
모세가 언제 사람, 엘리야가 언제 사람, 예수님 지금 언제 사람, 그들이 하여 뭐죠? 다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엘리야, 모세를 뭐죠? 환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변형되어 홀연히 변해버리더라도 옆에 사람을 하나같이 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인지를, 현재 무엇을 했는지를 숨길 수가 없이 환하게 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감격에 놀랬던지, 얼마나 황홀했던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너무 턱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 영광 가지고 하늘 영광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하늘 그 영광이 큰 구름이 뭐죠? 큰 구름이 덮음에 현상대로 돌아가 정신을 이들이 차리고 보니까 바로 그런 사실이었는데 정차로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어제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오늘 죽는 사람 시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 주님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이러고 있지만 시간의 차이가 없기에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는데 오차가 없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멀지 않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시간으로 자꾸만 재니까 먼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이 진리 되시는 말씀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큰 영광, 우리 주님의 변형된 그 영광의 형체를 입히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 내만 그리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더디 오심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뭐 지어낸 말인가, 공교하게 그냥 저들이 그냥 이상한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내용이고 들은 말이라고.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이때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산에 있을 때 친히 들은 얘기라.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정언을 해주고 있고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은 우리 육체와 함께 있고, 육체를 떠난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고. 왜? 영의 세계는 시공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을 곳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 그것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을 자리는 어떤 시간을, 이 장소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장사를 했는데 그걸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불러오니까 무덤에서,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나사로도 죽었는데 무덤에 있었는데 동인체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뭐죠? 엄부가 아닌 낙원의 아브람 품에 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있을, 땅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맞는 말이요, 낙원에 있다 해도 맞는 말이요, 천국에 있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천이라고 말하는데, 소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낙원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디나, 높은 곳 물 아래도 어디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가는 성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나왔다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영의 세계는 구별이 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될 뿐이지, 우리 구원받은 영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시려고 이제 세상 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림하시는데, 그때 함께 오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누구입니까?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예수님 재림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강림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은 천국에 있었는지 낙원에 있었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 변화되는 과정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받을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이죠. 예. 미리 죽은 영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낙원에 있는 미리 죽은 자들이나 그들의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업무는 무엇이라고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육체 없는 잔치를 하겠습니까? 영만 모여가고 잔치하겠으면, 영만 잔치할 것 같으면 진작에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오는 영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시에 호련히,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주님이 그 변화된 호련히 변화하여서 이제 영생하는 그 몸을 가지고 뭐 한다고? 신랑과 신부로 잔치를 하는 것이죠. 몸 없는 잔치를, 영의 잔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이미 그 날만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 들고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 오시는 날을. 주 오시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이 영의 세계는 시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 시간으로는 1000년, 2000년이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늙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기다리게 해주신 겁니다. 왜 기다려?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므로 그 자들이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후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진리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 내게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바른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오게 하신 것도,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 것도 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의 결과가 있으니, 오늘 내가 조금 몸이 아프고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직장 못 구해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고 물속에 떠벅떠벅 걸어가 죽어버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 복음을 안다면 왜 그리 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정말 잠시 잠깐 다니고 아주 잠시 잠깐 쉬어가는 곳인데, 예, 우리 주님 만나는 장소인데, 이 땅에서 조금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좀 뒤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 뒤집어 버리면 그게 앞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맨 꼴찌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꼴찌만 그 거꾸로 호련히 배내버리면 바로 1등짜리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좋은 신랑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 갖추시고 고백하면서 사랑 나누시고 교제하면서 주님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